레위기 25장은 희년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8절, 9절, 10절 희년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8절, 9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 이는 7년에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 숙제일이니 너는 불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불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이제 주셨어요. 너희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희년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희년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그 안식년을 7번 지키면 77이 49, 49년째 큰 속죄일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요. 큰 속죄제를 지냅니다. 49년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0년째는 양각 낙파를 막 불어갖고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을 선포해요. 50년째. 자, 희년이 선포되면 세 가지 해방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종으로 팔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해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또 하나는 자기가 가난해서 팔아넘겼던 토지들을 다시 찾게 되고, 세 번째는 모든 빚들이 다 자동으로 50년 해가 되면 다 탕감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해방이 일어나요. 노예 해방이 일어나고 토지로부터의 해방, 빚이 다 탕감됩니다. 그래서 희년의 나팔이 불려지면 막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희년만 기다리는 거예요. 50년 내에. 그러니까 희년은 사면이 선포되는 해요. 은혜가 선포되는 해요. 해방의 해요. 자유의 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의 해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는 날입니다. 이 희년은 구속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성막의 법들, 절기들, 희년들 다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다 예표들이, 모형들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절기들 다 유월절 예수의 피, 무교절 예수의 죽음, 초실절 예수의 부활, 오순절 성령의 강림, 또 나팔절 예수의 재림, 대속적일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마지막 때 속죄의 은혜들, 장막절, 천년왕국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와 함께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지를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오셨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선포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주의 은혜가 희년이에요. 희년. 그게 희년이에요. 내가 희년을 성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내가 성취하러 이 땅에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육신의 소욕과 하여간 율법의 저주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대속하셨어요. 다 해방시켜 주시고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타락했던 잃어버렸던 생명, 구원,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들을 다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희년을 선포해. 희년을. 우리가 그 희년의 주인공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 희년의 은혜의 주인공들입니다. 다 우리가 희년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예. 자, 이제 이런 맥락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자, 23절 이하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희년에 대한 구체적인 희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시행세칙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자, 거기에 하나가 기업 무르기가 나와 있어요. 자, 24절을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라 그랬어요. 너희의 기업 온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토지 무르기를 허락해라. 무르다는 것이 고엘이에요. 고엘. 되찾아주다, 대속하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나 자식들을 대속해 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고엘. 땅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읽어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자, 이 토지 무르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먼저 우리 23절, 왜 토지 무르기를 하라고 그러냐면 2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네, 자, 토지를 팔지 마라. 영구히 팔지 마라. 뭐 잠시 필요하면 팔 수 있다는 뜻이에요.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은 거류민이요. 이게 다 소장이라는 거예요. 소작인. 동거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현대인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적응이 잘 안 돼. 아무튼 하나님이 땅이 토지 주인이시죠. 우린 다 청지기의 관리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지 운영을 할 때 이 희년의 법 토지 무르기를 주신 것입니다. 자, 토지 무르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25절을 읽어요.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다 팔았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땅을 다 공평하게 나눠줬단 말이죠. 그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 가난해서 팔았어. 자, 그 사람이 그 땅을 도로 살 만한 능력도 없을 때 거기 보면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기업을 물어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근족이어야 돼요. 가까운 형제여야 돼요. 그가 1순위. 가까운 형제가 기업을 물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가까운 형제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세 번째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물을 수 있어요. 자원함으로. 반드시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이런 예표가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다 잃어버렸을 때 보아스가 가까운 근족 형제로서 능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다 찾아줘요. 다 그것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좌우하죠. 그게 바로 기업 물으는 일들이. 자, 두 번째는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주로 돌릴 것이요.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어. 그럴 때는 희년을 기점으로 희년이 5년 남았다 그러면 5년치 값만 지불하고 다시 받을 수 있어요. 희년을 기점으로 10년 남았으면 10년치 지불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경우는 28절에 있습니다. 자, 읽겠어요. 28절도 시작.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가까운 형제도 없고 난 능력도 없어. 그러면은 희년을 기다려야 돼. 50년째는 다 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시 회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이 토지 무르기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회복해 주시는 그 복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고 그랬어요. 레위기의 해설서가 여러분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자,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형제로 표현해요. 형제로. 저와 여러분의 형제. 그래서 형제로 와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친척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업을 회복해 주시는 기업을 물을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피를 쏟아주심으로 대가를 다 지불하고 죄로부터 사망, 마귀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안에서 우리를 다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게 바로 신년의 나팔이 해방이다. 자유다. 이제부터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로 돌아가라.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쫙 열어주셨어요. 질병에서 치료하여 건강으로, 저주에서 해방하여 축복으로, 지옥과 영원한 사망에서 영생과 천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충만의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기업 무르기를 주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역을, 이 희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희년의 축복,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 해방되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기업이 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보라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희년이 선포될 때, 이제 여러분의 희년도 주님 재림과 함께 끝날 겁니다. 지금 우리는 희년의 은혜를 받고 다 제사함 받고 해방되고 잃어버렸던 기업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사명은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희년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희년의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만방에 증거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 희년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노예로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들을 다 해방시키고 잃어버렸던 기업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